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GVCS를 세우시고 또한 학생들을 모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방학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곳에 보낸 학생들, 귀한 학생들 그 마음에 비전을 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바라는 비전들을 위하여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지혜와 굳센 의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게 믿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노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더하셔서 자기가 이룬 모든 일 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프리캠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 김동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받은 모든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약간 동쪽에 있지요. 맞죠, 여러분? 네, 동쪽에 백호관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그리고 그 백호관에 동쪽의 범이라는 이름의 뜻의 우리 김동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오실 때에 여러분 또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의로운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의 뜻이 이렇게 시음한 뜻이 있는지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제 뜻이 동쪽의 호랑이라는 뜻은 갖고 있는 건 분명했는데 제가 백호관 관장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새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의 자리에 스며일 때마다 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어떤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은혜를 끼쳐야 되나,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내가 전한 말씀에 내가 그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설교자를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평가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 채플은 이렇게 그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소갈머리가 다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조금만 숙여도 이제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렇게 두렵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찬송 한 장만 하고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렵고 떨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 추워하는 것 같아서 좀 몸을 풀자는 의미로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5장 우리 찬양 부르실 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축구부 학생들도 박수 크게 치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무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그 3차 관찰 천영 그 수료식 때에 드렸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 5월 10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의 기득권 사회이기 때문에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그 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 5월 10일 날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대통령에 취임하던 그때 당시의 나이가 75세의 나이였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시골의 평범한 소몰이꾼이었던 그런 이 만델라의 그 부모는 아들이 자신들처럼 평범한 소몰이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델라는 자라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백인들로 인하여서 흑인들이 자유가 상실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는 목숨과 모든 인권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만델라는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75세의 나이에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만델라 대통령은 75세에 꿈을 이루었지만은 또 75세의 나이에 꿈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척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75세의 나이에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 우르를 떠나는 바로 이런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은 소식이 강감합니다. 내 자손들이 민족을 크게 이루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답답한 밤을 지내면서 바로 뭔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찾아 그 약속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될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어질 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망할 때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식상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들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은 식상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나와 있었느냐는 거예요. 수없이 듣던 말씀이고 식상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그런 그 낙담과 그 절망을 만났을 때에, 실망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식상된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본 적이 있었는지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는 잘 알다시피 부의 축적은 뭐냐면 자녀들의 수입니다.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자녀들이 많으면 다복하다라고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녀들이 많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놀라는 표정은 분명합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능력자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셋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셋을 낳았을 때만 해도 셋입니다 하면은
개척 목회하면서 왜 나 애들 이렇게 많이 낳느냐라고는 그런 표정인들이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큰 복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80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투정을 벌이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이 상속자로 삼을까요? 그런 어떤 그 투정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자를 들여서 내가 그 사람 그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맞으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는 바로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때는 보면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나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가 있죠.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대로 또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어떤 결과가 없을 때는 답답해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건가?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비상팔공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이 보면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얼굴이 희비애락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 테스트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아오는 날은 막 얼굴이 방긋방긋 피어가지고 뭐 천하를 다 진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그 학생이 그 다음 날은 보면은 점수가 조금 낮아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미래가 암흑한, 정말 암흑천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시비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믿음이 계속 좋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런 놀라운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1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가 택한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들을 둘 수 있을까? 후손을 볼 수 있을까? 이리저리 자기 어떤 그런 그 궁리, 자기의 방법을 세웠을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보통 보면은 우리는 자기 어떤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예상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이냐면은 인간적인 계획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저 정도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는 이런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그런 계획이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럴 거예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졸려 죽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믿음의 습관, 그런 신앙의 습관을 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에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해지는 것처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후에는 아브라함이라고는 정말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큰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80이 넘도록 무자식한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둘 다 모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잘 아는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벽에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새 소망을 찾고 새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아 여러분들의 목적을 향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절망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절망하냐? 너는 왜 실망하냐? 왜 낙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망하는 그 모습, 절망하는 그 사람을 가장 싫어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게 바로 뭘 거예요? 절망은 뭐예요? 절망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죄를 범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망난이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었나요? 부모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모님들도 우리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희망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발음이 그렇죠. 아브람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거죠. 그런데 큰 뜻이 있어요. 달라요. 아브람 세 글자,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루스의 큰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롯의 큰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는 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이, 나 자신이,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그런 동식물, 생물들이 몇 가지인지 아시는 분이요? 지금은 뭐 더 많이 생겨서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 신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동식물들이 70여만 가지랍니다. 몇 가지요? 70만 가지. 70만 가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다 뭐를 지어주라고 했어요? 다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그러면 70만 가지가 되는 동식물, 생물들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담이 그 70만 가지 동식물, 생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 동물, 식물, 생물들의 그 이름들 알고 있는 것 70가지만 되라고 해도 제대로 못 되죠. 물론 어떤 사람은 나비에 관심 있는 사람, 나비의 종류를 쭉 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쭉 대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인 동식물 70가지를 대라고 하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에 비해서 우리가 무능력하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담이 70만 가지가 되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 인간은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겁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GBCS 학생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절망의 순간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투덜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밖으로 이끌어내서 뭐를 보라고 했습니까? 뭐를 보라고 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뭐를 보라고 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늘 연상되는 게 뭐예요? 어떤 남자 하나가 장독대에 올라서 호주머니에서 부시락부시락해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한 모금 쭉 빨고 내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후 쉬는 모습. 이게 우리가 그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들의 우리가 연상되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경에 와서 밤하늘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문경에 와서는 밤하늘을 가끔 쳐다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체프를 마치고 온다든지 아니면 랩실을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서 생활관으로 돌아올 때에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별빛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별을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신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담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절망할 때마다 문경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저 별빛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임을 얻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상팔공 지금 시험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상팔공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축구 동계 훈련을 하면서 실력이 일치월장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축구계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꿈꾸는 여러분들의 목적한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빛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 축구부 학생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평소 떠들는 대로 시작.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에 실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GBCS가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그 안내받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GBCS가 더 빛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더 빛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밤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지만은, 장래가 없지만은, 소망이 없지만은, 자식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미래가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GBCS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GBCS의 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바로 뭐를 의미할까요? 행실이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겠지요. 그러나 의로움의 본질은 그 뜻은 아닙니다. 의로움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게 뭐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나를 의롭다고 여긴 분이 그것이 의롭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 더 그보다 더 달콤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입니까? 크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만. 우리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 물으면 이래.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바꿨을 뿐인데. 예.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한낮에 낮잠 자다가 할지도 없이 이렇게 벤다 나와서 이렇게 두리번 걸어다가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죠? 처음 듣는 얘기야? 내가 괜히 얘기해 줬는가 보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것이 들통날까봐 그 자기 부하를 최전선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살인을 하는, 자기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도 해요. 이것도 몰라요? 아, 그건 알아? 근데 왜 앞에 건 모르고 그건 알지? 야,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또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막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그 자식 간에 서로 싸우면서 자식 간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윗의 생애는 이렇게 많은 죄로 인해서 얼룩져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허물과 많은 죄가 있었지만은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심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씻음받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별을 보여주면서 나보고 별이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별을 보여주면서 저게 다 내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약속을 해주면 나도 믿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뭐를 믿나,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떤 뜻입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약속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게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밤에 나가서 별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찾고 깨닫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저는요, 신학교 2학년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게 뭐였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서,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약속, 응답이 없다, 안 된다,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을 지나고 2학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새벽마다 이렇게 이 새벽 기도가 우리처럼 새벽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새벽 예배 이제 4학년 전도사님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새벽 설교가 마치고 예배만 마치기만 하면은 다들 막 불락해 그냥 기숙사로
막 들어갑니다. 자려고, 다시 자려고. 그러기를 1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었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1학년 방학을 마치고 이제 2학년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앞으로 목회하려면 이런 모습이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차디찬 그 강당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한 5분 앉아 있는데 막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그 따뜻한 그 기숙사 아랫목이 생각이 나고 막 이 생각이 들고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기려면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줄이 1년 동안 거의 안 하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쭉 적어보자. 한 40가지를 한번 쭉 적어보자. 1분씩만 해도 40분 동안 앉을 수 있잖아요. 그 쭉 적었어요. 이렇게 막 억지로 생각나는 거 억지로 막 생각도 만들어서 막 다 40가지를 쭉 적었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눈 뜨고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 1시간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 1시간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잠자기 전 1시간 일어나서 1시간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3주 만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오늘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까이 앉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 품에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학교 이번에 표어가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항상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약속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나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 나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지금 나의 모습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포기해서 된다 안 된다?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다 포기한 것 같아. 포기한 것 같아. 다시 한 번만요. 나 자신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열국의 아비처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